안녕하세요. 1월 18일 목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또 그 따스한 손길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계획이 될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워했던 사울이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울을 피해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대략 10년 가량의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첫 도피처로 다윗이 선택한 곳은 노비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노비라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놉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인데요. 여기 보이는 지도를 보게 되면 원래 성막은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 이후로 제사장들은 이 노비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노브는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던 노브로 급하게 도피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로 사울 당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히멜렉은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아히멜렉이 두려워하며 떨었던 이유는 아마도 다윗이 그 당시 이미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사울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생긴 떨림이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사무엘 제사장이 베들레헴에 갑작스럽게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이유와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게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왔냐고 묻게 되자 다윗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시면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 중이라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자기가 이곳에 온 것은 사울의 비밀 임무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다윗의 이러한 거짓말은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관행처럼 보이는데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재정적인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솔직하게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거짓으로 나의 상황을 포장해서 이야기했을 때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한데 은행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좀 돈이 필요하다. 주말이 지나면 바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솔직하게 내가 지금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금방 갚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까요? 솔직하게 자기가 빚더미에 앉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쉽게 큰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짓으로 병원을 이야기했던 사람에게는 곧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망설이더라도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솔직하게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를 주저하게 되었을 것이죠. 오히려 도움을 주기보다는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발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괜히 다윗을 도왔다가 자기에게 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여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아히멜렉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데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장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은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요구했던 것은 빵 5덩이, 바로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급하게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나온 다윗은 허기가 졌을 것이고 또 앞으로 사울을 피해 도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식량이었기 때문에 먹을 빵을 좀 달라고 부탁했었던 것이죠. 그러자 아히멜렉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지금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빵은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 빵은 성막 안에 있었던 빵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인데요. 성막은 중심, 휘장을 두고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고 바깥쪽을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거룩한 빵 진설병은 성소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이 진설병은 안식일부터 다시 돌아오는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성소에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진설병으로 교체가 되는 것인데 오늘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빵은 일주일이 지난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빵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었고 이 빵은 오로지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빵을 먹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빵,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야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진설병을 제사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먹는 것 자체가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였지만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전설병 외에 또 다른 것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리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다윗의 또 다른 요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잠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후 본문에서 나오게 될 텐데 사울에게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발하게 되고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자 그에게 명령을 했을 때 이 도액은 직접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인 장본인이 됩니다. 이 도액에 대해서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 시편 52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시편 52편을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액이 보는 앞에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다윗이 두 번째로 요구했던 건 창이나 칼, 무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자신의 요구가 들어지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는 지금 자기가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급하여서 자신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히멜렉은 무엇이라 말하죠? 그는 다윗을 쳐 죽인 골리앗의 칼 밖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칼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이 칼을 올려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창이나 칼을 요구하게 되자 이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향해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냐며 감탄하며 그 칼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첫 번째로 도피했던 그곳은 바로 오늘의 배경인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찾았던 것은, 그가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먹을 음식과 무기였습니다. 물론 사울을 피해 도피하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에서 다윗이 먼저 찾아야 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바로 이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으로 세상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찾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 갔지만 정작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음식과 무기를 찾고 의지했던 것처럼, 정작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또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엉뚱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